예, 시편 160편에서부터 18편 11절까지로 가는 시간입니다. 116편은 기도와 간구로 시작이 되죠. 예, 1절부터 절반까지만 읽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니 이는 그가 내 음성과 내 간구들을 들으셨기 때문이라. 그가 내게 귀 기울이셨으니 그러므로 내가 사는 동안 내가 그를 부르리라. 사망의 슬픔들이 나를 에워싸고 지옥의 고통들이 내게 미쳤으니 내가 고난과 슬픔을 만났도다. 그때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기를 오 주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나의 혼을 구하소서 하였도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니 정녕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도다. 주께서는 우매한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낮아지게 되자 그가 나를 도우셨도다. 오 내 혼아 너의 안식으로 돌아가라. 이는 주께서 너를 후대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사망에서 내 혼을 눈물에서 내 눈을 넘어짐에서 내 발을 구해 주셨나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주 앞에 걸으리이다. 성도가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고 사람이 나중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라는 것도 왜 그래서 중요한 계명인가? 먼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이 앞서지 않으면은 그거는 심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죄인으로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을 받은 죄인으로서 드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보여드리는 우리의 사랑을 증명하는 방법은 바로 기도와 간구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은 간구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기도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2절에서 내가 사는 동안 그를 부르리라. 육신으로 사는 날들 동안 우리의 처지와 일치하는 것이죠. 내가 사는 날들 동안 사는 동안 그를 부르리라. 간구하리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와 또 간구에 응답하시면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응답하시면은 그때는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안에 주님이 인격이 계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인격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 하는 사실을 확신하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3절에 가서 사망과 지옥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자, 열쇠에 대한 언급을 본문에 썼습니다. 예, 열쇠라는 것은 그곳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생각이죠. 그렇다면은 지옥은 왜 창조하신 것입니까? 그리고 사망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라고 한다면 그 답은 성경에 있는 것이죠. 성경은 마귀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이라고 주님께서 진히 말씀하셨고, 또 사망은 마귀로부터 이 죄로부터 들어왔는데 그것이 아담 안에서 육체적인 죽음, 즉 사망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육신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죠. 사망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죽음이고,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불못에 뭘로 들어가죠? 육신을 입고 부활해서 들어가는 것이죠. 잃어버린 자로서 영원히 불타는 것이다. 자, 그런 사망인데, 이 사망은 슬픔을 가져오고 지옥은 당연히 고통이 있죠.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 생각하려고 해도 왠지 슬퍼지는 것이죠. 예, 죽음을 아무렇지도 않다, 담담하게 받아들이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할지라도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자체 사망에는 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또 슬픔인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여기 3절에서 이 사망의 슬픔과 지옥의 고통을 친히 자기 몸으로 또 자기 혼으로 받아내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면은 사망과 지옥과 상관이 없으시는 분이 우리 죄인들이 통과해야 되는, 그리고 들어가야 되는 그 사망과 지옥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들을 대속하신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망과 지옥에 이르기까지 대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성도들은 사망과 지옥을 지옥은 제외하고라도 사망은 여전히 우리 앞에 숙제로 남아있다 하는 것이죠. 휴거를 살아서 경험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은 사망의 가시에 찔리는 것은 사람이 어찌됐든 피할 수가 없는, 거듭났다 할지라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숙명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쨌든 우리한테 위안이 되는 것 한 가지는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미리 우리를 대신해서 짐을 져 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사망의 슬픔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최소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하는 그 사망의 슬픔과는 종류가 다르죠. 오히려 죽음을 가볍고 기쁘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면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나의 혼을 구하소서. 누가 이렇게 고백하는가? 잃어버린 죄인들, 지옥에서 이렇게 고백하지만 응답받지 못하죠. 근데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처형되어 죽으시고 그 영은 아버지께 돌아가시고 육신은 썩지 않은 채로 무덤에 사흘 낮과 밤 동안 계셨으며 그 혼은 지하세계 저 끝없는 구렁과 지옥과 감옥을 통과하시면서 선포하셨죠. 성령으로 뭔가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죄인들의 고통을 당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곳에 계셨다 하는 사실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고, 주님 자신이 이 죄인의 입장이 되셔서 잃어버린 죄인의 잃어버린 죄인의 입장이 되셔서 이러한 하나님께 호소와 탄식과 고백을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만일에 우리가 믿지 않고 갔다면은 거기서 동일한 처지를 당해야 되는 우리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지옥과 사망에 이르기조차 이르는 그 죄인들이 마땅히 겪어야 되는 우리의 고통조차 슬픔조차 대신 져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고 그렇게 해서 4절에서는 이게 주님의 고백이고 기도다. 5절에서는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도다. 해석할 게 없죠. 6절에서 주께서는 우매한 자를 보존하신다. 내가 낮아지자 그가 나를 도우셨도다. 주님이 우매하신 자는 아니겠지만 비록 주님은 그렇다 아니할지라도 주님께서 사람의 위치로 오셔서 육신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죽으시고 혼이 지옥까지 가신 것은 사람이 볼 때는 우매한 일이죠. 철학자들이 볼 때는 얼마나 정신 나간 소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하러 그럴 필요가 있느냐라고 사람은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사람의 지혜보다도 훨씬 나은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일종의 우매한 자로 여겨지시는 것이죠. 천상의 존재들도 처음에는 우매한 짓이 아닌가 생각했을 수 있죠. 천사들과 그룹들과 스랍들과 하늘의 존재들에게 보이기조차도 저것이 과연이라는 생각을 품을 만한 일임에도 주님은 과연 그렇게 하셨고 그것이 의외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수천만의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게 되는 일이
그리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일이 그렇게 실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예. 내가 나사지자 그가 나를 도우셨도다. 그분은 지옥까지 낮아지셨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신 것이에요. 그리고 네오나 너는 안식으로 돌아가라. 주께서 너를 후대하셨습니다. 예, 쭉 주님의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8절에서 주께서는 사망에서 혼을, 눈물에서 눈을, 넘어지면서 내 발을 구해주셨다. 세 방면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했죠. 예, 역사적으로 시편의 이 기록자 누가 되었든 이 사람이 죽음의 위험에 가까이 있는데 자기가 죽지 않을 것을 알고 있다. 또는 부활할 것을 알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친히 지하세계로 내려가신 후에 거기에서 주님이 이제 곧 조만간 부활하여서 이곳의 열쇠들을 취하시고 또 아버지 영광으로 돌아가시는 것이죠. 그런 영광을 회복하시는 것에 대한 주님의 언급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예, 그렇고 세 번째로는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육신을 가지고 이 산자들의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모두가 그런 것이 아니고, 예, 이 복된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시련,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그리고 또는 순교당하였으나 다시 부활해서 환란 성도로서 거기서 사는 사람들, 예, 그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사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로 갔었는가. 근데 그 사람들은 대환란 때 이 목배임을 당해서 죽었는데 죽어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저 하늘나라로 갔을까요? 아니면은 옛날 지하세계의 그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곳으로 갔을까요? 당연히 그 하늘나라로 가지 못하죠. 왜냐하면 영적 할례를 받아야지만 거듭나야지만은 바로 하늘나라로 가는 겁니다. 근데 대환란 때는 하늘나라로 못 가니까 지금은 쓸모가 없지만은 그때는 이 지하 낙원에 다시 가는 것입니다. 예, 낙원에 가는 것이요. 자, 그래서 이런 고백을 환란 성도가 8절에서와 같이 하는 것이다. 천년왕국에 들어간 후에 이렇게 고백한다. 9절에서 8절 9절이 그렇다는 것이고 10절에서부터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으니 내가 크게 고난을 당하였도다. 내가 서둘러 말하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 했도다. 나를 향한 주의 모든 베푸심을 내가 주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라. 내가 이제 주의 모든 백성의 면전에서 나의 서원들을 주께 갚으리라. 주의 성도들이 죽음은 주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이로다. 오 주여 진실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나는 주의 종이며 주의 여종의 아들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결박들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의 희생제를 드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다. 내가 이제 그의 모든 백성의 면전에서 나의 서원들을 주께 갚으리니 오 예루살렘아 주의 집의 뜰들 안 곧 내 가운데서 갚으리라. 너희는 주를 찬양할지어다. 자, 10절이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인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후서 4장 13절, 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의 그 문맥은 예수님이 죽으심과 장사되신 부활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장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 10절을 인용했다라는 것은 즉 그 시편 116편 이 자체도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관련이 되는 장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것은 그냥 보이는 사실이죠. 11절에서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 자, 성경에 이런 말이 이런 말이 등장하면은 사람들은 외면합니다. 마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없는 것 같이 생각하려고 하죠. 성경은 하나의 우화나 교훈이나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은 역사를 어떤 풍유적으로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웃음을 주거나 교훈을 주는 뭐 그런 책입니까? 브리타니커 백과사전 같은 그런 뭐 지식 전달을 하는 그런 단순한 인간의 책입니까? 하면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교훈을 주는데 그 교훈은 세상 도덕이나 논어 공자나 아니면 뭐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는 교훈하고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교훈이죠. 성격이 다릅니다. 이것은 첫째로 성경은 인간성에 대한 완전한 절대적으로 완전히 썩어 있다. 부정적 평가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혹시 좀 남들보다 나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은 그것은 하나님 기준에서 볼 때는 가장 정직한 사람도 거짓말쟁이인 것입니다. 모세나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바울이나 베드로나 누구든 간에 거짓말쟁이인 것이요. 즉 현재 거짓말쟁이로 살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재된 이 육신의 속성 안에 그것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것이죠. 그냥 관념적으로 죄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회만 되면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인 것이에요. 자, 그런 인간의 속성을 성경은 그냥 드러내고 있다. 거짓말쟁이라. 이렇게 말하면은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책은 읽혀지면 이상한 것이죠. 당신을 보고 거짓말쟁이의 저질이라고 말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가까이 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불경이나 뭐 다른 종교 경전 같이 적당히 좋은 게 좋다고 하는 걸 보겠습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부패한 생각에 따라서 그런 종교에 달려가겠죠. 그러나 성경을 멀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들은 정반대라는 것이에요. 예, 그 사람들은 육신의 할례를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 육신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죄와 자신을 구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 피조물이 그 안에 있으니까는 자기가 누군지 구별이 되는 것이죠. 죄와. 그러니까 이 책을 읽어도 거부감을 안 느끼는 것이에요. 예. 그래, 나는 거짓말쟁이야. 나 안에 있는 내 육신을 포함해서 내 이 겉사람의 이 썩어질 것들은 전부 다 그렇지만은 내 안에는 새 피조물이 있어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구절에 아멘을 할 수가 있죠. 세상 사람들은 못하는 아멘을 할 수 있다. 너무 길어졌고. 그리하여 12절에 나를 향한 주의 모든 베푸심을 주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서원 문제가 나오는데 이 서원에 대해서는 이 시편에서 이전에 다뤘었던 내용입니다. 천년왕국 성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는 서원이 계속해서 드려진다 이것이죠. 누구의 서원인가? 우리가 가서 서원을 갚을까요? 아니면은 그것까지는 잘 모르지만은 주님은 해당이 되고 아마 우리도 해당이 된다고 봐야겠죠. 우리도 지금 서원하는 것을 그때 갚을 수도 있는 것이고. 자, 그러니까 우리 일생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뜻을 이루시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기도응답이 여기서 다 끝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그때 가서 받는 응답도 있고 그렇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신실하게 드린 기도는 다 응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특별히 이 환난 성도들이 받는 천년왕국 때 성전에 가서 서원을 갚는 것, 그 응답을 받고 서원을 갚아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갚는 것입니다. 예,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에 맞춰서 율법화해서 했던 것과 같이 잔이 등장하는데 여기서는 뭐 어떤 추상적인 잔이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 서원 드릴 때 어떻게 했었습니까? 민수기 15장 같은 데 보면은 그 잔을 들어 올리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술 붓는 제물을 바침으로써 서원을 갚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잔을 들어 올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반면에 주님께서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는 잔을 들어 올리시지 않았습니다. 예, 그거는 서원과는 상관이 없거든요. 예, 주의 만찬은 무슨 서원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념하라고 했죠. 왜 인류를 위해서 나의 살과 피를 내어주는 이 사실을 기념하라라는 그 기념의식이지 하나님께 서원 갚는 의식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을 들어 올린 게 아니에요. 근데 저 카톨릭에 가면은 어떤 식으로 하냐, 신부가 잔을 들어 올리면서 라틴어 주문을 외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성경대로 한 것이 아니죠. 자,
내가 이제 주의 모든 백성의 면전에서 나의 서원들을 주께 갚으리라. 무슨 서원을 했는지까지는 잘 모릅니다. 예. 근데 천년왕국에 들어가면은 이 사람들이 주로 뭐가 됩니까? 통치자가 되거나 높은 지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 그 가난한 자였지 않습니까? 환란 때는 철저히 가난한 자였다가 회복이 되고 부유하게 되고 하면은 하나님께 어, 나를 축복해 주신 것을 내가 보답합니다 하는 그런 약속을 이행하는 서원이다. 네, 그런 것이죠. 뭐 재물을 바치는 것일 수도 있고 헌신, 재물을 바치고 그런 것일 수 있죠. 예.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주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이다. 예. 어느 시대의 성도들이나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근데 어, 여기서 왜 이 구절이 나왔을까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자면은 어, 특별히 환란 성도들이 대환란 때 목배임을 당해서 주로 순교했다가 그들이 천년왕국 시작하면서 여기에 서원을 드리게끔 있는데 어, 그래서 그래서 이 성도들이 죽음이라는 것은 환란 성도를 어, 직접적으로는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16절에서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니이다. 이거는 예수님의 고백이 되겠죠? 왜 그런가요? 다윗이 아니라 다른 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결박들을 푸셨나이다. 주의 여종의 아들이니이다. 근데 이 결박들이라는 말이 나왔고요. 이것은 주님께서 사망의 결박되어 계신 것을 말한다. 이렇게 썼죠. 죽음의 결박이고 또 문자적 결박이기도 하다는 것이요. 뭐 약간의 뉘앙스는 환란 성도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주님하고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또 이 희생제를 드린다, 감사 희생제를 드린다. 이 감사의 희생제는 무엇인가? 17절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직접 감사 희생제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썼죠. 그분의 형제들 가운데서 예, 형제들 가운데서 백성들 가운데서 그렇게 드린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그 율법을 마지막이 되셨죠. 그리고 율법을 그리스도의 몸 우리 자신한테는 폐하셨죠. 근데 감사의 희생제 여기서 감사의 희생제라는 것은 어떤 속죄 의식의 일환으로서의 희생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감사의 희생제를 드리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기념의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 그 이 동물 제사가 드려지지만은 그것은 뭐 동물 제사와 기타 제사들이 드려지지만은 그것은 감사 희생제 그리고 기념하는 그 희생제 그리고 장막절을 또 기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들은 어떤 죄를 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어, 그러니까 이 본문하고 관련이 되듯이 이 감사 희생제라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이 제사를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왜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새 언약을 그들과 세우시고 이스라엘 민족과의 새 언약을 세우시고 그러면서 그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죠. 그 다시는 죄를 안 짓게 되면은 민족적으로 다시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지 않게끔 되는 것입니다. 물론 죄성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죄는 지을 수 있겠지만은 민족적으로는 더 이상 배교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는 여기가 너무 멀리 나갔지만은 그래서 이 희생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시대별로 달라진다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한테 대해서 말하자면은 우리한테 희생제는 십자가밖에는 없죠. 거기서 모든 것이 다 종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로서 끝난 것입니다. 예, 지금 그럴 뿐만 아니라 그것은 대환란 그
대환란 시대는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건너뛰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때는 다시 희생제가 있지만은 그 천년왕국 때 희생제는 이 십자가의 법 아래에 있다는 것이에요. 예, 십자가를 건너뛰어서 율법으로 다시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의 방법으로서의 어, 율법이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와 같이 이 율법을 지켜서 율법만으로 구원을 받고, 예, 그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이 마태복음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마태복음에 천년왕국 법으로 강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왕국에서 지켜야 되는 하나의 나라 법이면서 어, 그러니까 실정 법이면서 그 법을 지킴으로써 계속해서 그 나라에서 시민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법인 것이죠. 예, 우리가 지금 민법, 형법 이런 이 나라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법입니다.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가 법을 안 지키면은 뭐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가거나 하는 식으로 그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뭐 법을 어겨도 처벌을 그렇게 심하게 안 받는 것도 그때 가면은 뭐 형제를 좀 욕만 해도 아주 심각한 처벌을 받고 뭐 또 어떤 죄는 산채로 지옥에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무서운 것이죠. 큰 차이는 있는 것입니다. 자, 구원의 방식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지금은 예, 율법하고도 상관이 없고 아무 상관이 없고 오직 믿음만으로 되지만은 천년왕국 때는 구약 시대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죠. 예. 근데 살기는 정말로 기막히게 좋은 세상이기 때문에 얼마나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희한한 것이죠. 예. 정말로 죄를 안 지으면은 살기 좋은 세상이고 어, 지금 죄를 즐기면서 계속 살고 싶으면은 지옥 같은 세상이고, 자, 그런 세상이 천년 동안 있을 것이다. 그런 이런 예언에 대해서는 성경 말고 한 데가 아무 데도 없죠. 이런 예언이 어디 있습니까? 예. 사람들은 그런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세상 막연히 세상이 이대로 가다가 끝나지 않을까, 예, 멸망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준비하셨다는 걸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성경에 있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19절 마무리를 지으면서 예루살렘아 주의 집의 뜰들안 내가 가운데서 갚으리라. 자, 앞서 말씀했던 서원들이 어디서 갚아지며 이 희생제도 어디서 드려지고 이런 것들이 명시가 됐습니다. 예루살렘아, 다른 데가 아니라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땅의 예루살렘. 그리고 거기에 주의 전이 있다는 것이에요. 주의 집. 주의 집은 성전입니다. 그리고 뜰들은 성전에 있는 그 뜰들을 말합니다. 원래 성전에 유대인의 뜰,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천년왕국 때도 유대인용 뜰, 이방인용 뜰 따로 있어요. 이방인들은 와서 경배 드리는데 이방인의 뜰로 가서 경배 드립니다. 예, 이방인과 유대인과 교회 구분이 천년왕국 때 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죠. 예, 근데 그래서 이 뜰들이라는 것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 요소가 1%도 없는 것이죠. 이걸 교회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무슨 뭐 새 예루살렘의 뭐 뜰이라고 하겠습니까?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지요, 기본적으로. 거기서는 예수님이 계셔서 그냥 성전 역할을 하시니까는 성전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는 천년 동안 주님께서 왕으로 계시고 또 성전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성전에는 뜰들이 있다.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가 되었는데도 나는 모르겠다 하면은 뭐 그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예, 가르쳐 줬으면 알아야죠. 117장은 넘어가서 보면 두 절밖에 안 됩니다. 오 너희 모든 민족들아 주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양하라. 이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며 주의 진리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너희는 주를 찬양할지어다.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이 이 시편 117장입니다. 근데 이렇게 짧은 장 안에도 핵심 교리는 천년왕국인 것이에요.
찬양한 곡. 1절을 보면 어려운 요소는 없죠. 모든 민족들아, 모든 이방인들, 모든 민족들, 주를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 여러분이, 어, 항상 성경을 볼 때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안 믿으면은 성경을 읽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대로 된다는 것을 믿어야지 성경을 내가 믿는 것이지, 이걸 보고 무슨 뜻이지? 아니야. 내가 생각한데 이런 뜻이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고, 아,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되겠구나. 예. 어렵고 애매한 게 아니라 그렇구나로 받아들이면은 그때부터 성령께서, 예, 이것은 이런 것이다, 저것은 저런 것이다, 더 자세한 것들을, 이 관련 구절들을 이렇게 이어가면서 알려주시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의문을 제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그렇다 믿어야 됩니다. 모든 민족들아 주를 찬양하라. 오케이, 그렇게 된다라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양하라. 예, 해라, 하라. 명령형이죠. 명령형입니다. 찬양할 때 되면은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싶으면 찬양하고, 내가 싫으면은 가서 부처나 알라를 섬기고, 뭐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라 하면 해야 되고, 난 싫어하면은 지옥을 가야 됩니다. 그런 세상이 있습니까? 어이구, 참 무시무시한 파시스트 독재 세상이 아닙니까? 나는 그런 천국 에, 그냥 준다고 해도 안 가겠소 하는 사람들 많겠죠. 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수두룩할 것입니다. 목사들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가겠죠. 예, 보고 싶어도 못 볼 것입니다. 왜냐? 산자들의 땅에서 그들은 쫓겨나기 때문에 116장 9절에서 봤듯이 그들은 산자들의 땅에 이 백성들이 걸을 때 그들은 저 발밑에 있겠죠. 예, 몸은 죽어서 재가 되고, 예, 재림 때 불타버리고 저 땅 밑에 내려가서, 예, 불 속에 있겠죠. 그러니까 못 보는데, 못 믿는 것은 뭐 당연합니다. 근데 정말로, 내가 예수님의 피로 거듭났고, 내가 살아서 이 산자들 땅에 주님과 함께 다시 온다는 소망이 있으면은 이게 믿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인자하심이 크시며 주의 진리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주의 진리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주의 진리, 성경과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 토시 하나하나까지, 율법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 창세기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예, 알파 오메가의 모든 것, 그것이 주의 진리. 예, 주의 진리라는 것은 요약하자면 성경 66권의 모든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죠. 왜냐? 이 성경 안에는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예, 그리고 끝에서부터 영원까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 성경이 이 세상의, 나침반이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 시대에 이르기까지 마찬가지로. 예, 결국 영원히 찬양받는 것은 주님의 이름과 성경밖에 없는 것이요. 예, 사람들은 성경을 쏙 빼놓고 하나님만 찬양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성경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주의 진리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118장에 넘어가겠습니다. 11절까지를 했으니까 11절까지를 하겠습니다. 오 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됨이라. 이제 이스라엘은 말할지니 그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되도다 하라.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할지니 그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되도다 하라. 이제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되도다 하라. 내가 고통 중에서 주를 불렀더니 주께서 내가 응답하시어 넓은 곳에 나를 세우셨도다. 주께서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주께서는 나를 돕는 자들과 더불어 내 편이 되시니 그러므로 내가 나를 미워하는 자들 위에 임하는 나의 열망을 보리로다. 사람에게 신뢰를 두기보다는 주를 신뢰하는 것이 나으며 통치자들에게 신뢰를 두기보다 주를 신뢰하는 것이 낫도다. 모든 민족들이 나를 애워쌌으나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정녕 그들이 나를 애워쌌으나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자, 이게 무슨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 9절부터 가면서, 아마겟돈 전쟁의 냄새가 나죠. 그리고 그 앞에서는
자비는 영원히 지속됨이라 천년왕국 때 누군가가 이런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분위기가 나죠. 그러니까는 이게 1절에서 5절까지 왜 5절까지인가 하면은 5절에 넓은 곳에 나를 세우셨도다 했으니까 이게 천년왕국 상황이고요. 그러다가 6절에서 분위기가 반전이 되면서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이 고백하는 사람은 아주 위기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5절부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1절에서 5절 사이는 천년왕국 때 아주 행복한 찬송을 부르다가 6절에 넘어가니까는 갑자기 대환란이 등장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다른 시편들을 공부할 때도 이렇게 천년왕국 얘기 한참 하다가 갑자기 대환란 얘기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앞에서 봤으면 전혀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런 걸 깨달은 사람은, 본 사람은 왜 이렇게 됐느냐, 이상하다. 이거 혹시 뭐 성경 저자가 실수한 거 아니냐, 저를 앞뒤로 바꾼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죠. 성경은 원래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퍼즐 맞추기라는 거 있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100% 예언하신 하나님의 퍼즐입니다. 근데 그 퍼즐 조각들이 이렇게 맞춰져 있는 것이에요. 뒤로 갈 게 앞으로 가 있고 앞으로 갈 게 뒤로 가 있어요. 이 뭐 이상하게 왜 이리 돼 있지? 생각할 수 있으나 이상한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시험을 받아야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연단을 받아야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교만을 숙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해야 됩니다. 성경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쉬운 책이지만 그럼에도 어떤 부분에서는 단단한 음식들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고기와 같은 그런 단단한 음식이에요. 이런 역순의 배열 구조라는 것이 모르다가 아는 사람한테는 처음에 어려운 것이죠. 그래, 우리가 그것을 일단 깨달은 다음에는 계속 공부하면서 이것이 단단한 음식에 우리의 영적으로 말해서 우리의 위장이 적응이 되어 가는 것이다. 이것이 영적인 성장의 한 일환이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은 우리가 성숙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어려운 구절을 만나도 당황하거나 어떤 불신이 생기거나 이러지 않고 우리가 차분히 기다리면서 진리를 이렇게 찾아가게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고 우리를 하여금 연단시키고 우리 성경을 공부하는 우리한테 훈련을 시키시려고 이렇게 배치를 해 놓으신 것이다. 그리고 역으로 말해서 안 믿는 사람들 혹은 교만한 사람들, 소위 자기만 잘난 줄 아는 사람들 혹은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걸 보고 의문을 제기하죠. 그 사람들은 애초에 믿으려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뭔가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뭔가 이상한 걸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보고 성경은 역시 틀렸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게 걸림돌이죠. 성경을 못 믿게 만드는 걸림돌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신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더욱 성숙시키고 성경을 믿을 생각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고 막 이런 것입니다. 그렇고 자비는 영원히 지속됨이라 4번 등장하고 자 이제 2절에서 이스라엘은 말할지니 말 그대로 이스라엘 회복된 이스라엘 그리고 3절에 아론의 집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아론의 이 제사장 계층은 천년왕국 때의 별도의 지파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4절 아까 4절 그러니까 지난번 시간에도 얘기했었던 것 같습니다. 4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방인들까지 포함이 된다. 5절에서 고통 중에서 주를 불렀더니 환난 때 그랬는데 주님께서 넓은 곳에 나를 세우셨도다. 넓은 곳이 어딘가?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넓은 곳은 예루살렘이고요. 지금은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성이 큰 도시가 아니죠.
조그만 도시입니다. 이 한국의 중소도시 정도밖에 안 되는 도시예요. 대도시는 아닙니다. 근데 천년왕국 때 되면 아주 큰 도시가 되지 않을까 짐작하는 것이죠. 성전의 크기만 보더라도 엄청나죠. 예,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큰 도시가 되는 것이에요. 참으로 넓은 곳에 세우신 것이죠. 예, 거기 세우고 어, 거기서 뭐 하는 것이죠. 넓은 곳에 나를 세우셨도다. 자, 성전, 천년왕국 성전에도 적용이 되는 말이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천년왕국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기둥같이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관련 구절이 나오는데 이것이 교회장에 나와 있어서 사람들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어디 나왔습니까? 하면은 12절이죠. 계시록 3장 12절에 나왔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이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그 사람 위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 즉 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고 또 나의 새 이름도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자, 이기는 자, 지금 계시록을 주애를 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이 구절에서 핵심만 말하자면은 여기서는 환난 성도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세대적 진리를 좀 공부한 사람은 알지만은 계시록 2장과 3장은 우리 교회 시대에 대한 얘기인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 환난 성도 얘기가 나왔을까? 자, 성경은 그런 책이라는 것을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앞뒤가 바뀔 수도 있다. 그리고 어떤 시대 얘기를 할 때 다른 시대 얘기도 같이 할 수 있다. 예,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환난 성도의 얘기가 나왔다고 해서 이상한 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성전에 들어가 있어요. 자, 이게 미스테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교회라고 생각하면은 참 미스테리하죠.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긴 하는데 거기는 성전이 없지 않는가? 근데 왜 여기 성전에 들어가서 이런 말을 했을까? 성전에서 기둥이 된다. 기둥은 또 무슨 말이고? 예, 실제로 문자적인 기둥이 된다는 얘기는 아니죠, 물론. 근데 거기에 딱 자리 잡고 있다 이런 것이죠. 우리는 성전에 들어갈 일이 앞으로 영원히 없을 텐데. 왜냐면 예수님이 성전이고. 그럼 이거는 당연히 크리스찬은 당연히 아니란 얘기예요. 이거 가지고 오해하면 곤란하죠. 근데 더 심각하게 오해할 수 있는 게 그 사람 위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기록된다고 했으니까는 아하 이건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딱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니 꼭 그렇게 되라는 법은 없죠.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도성이 어떤 도성입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는 도성이고 이 다른 부류의 성도들은 전부 그 밖에 살죠. 새 하늘이든 새 땅이든 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도성인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부류의 성도들은 천년왕국 때 다른 사람들은 여기 안 들어옵니까? 우리만 삽니까? 하면은 그렇지 않다. 민족들도 여기 들어와서 경배도 드리고 이 생명나무 열매도 먹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죠. 예.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출입증 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출입 패스가 있어야지 여기 들어올 수 있지. 그냥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예, 못 들어오죠. 그러니까는 그런 증표를 준다는 얘기지. 여기 산다는 얘기는 아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성전에 있을 거라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한 구절 안에 모순처럼 보이는 것이지만은 사실 모순이 아닌 것이에요. 자, 얘기를 잠깐 했었고 넓은 곳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5절은 그렇고 6절로 가서 주께서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우리한테는 참 실제적인 교훈이 되는 말씀이죠. 위안이 되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에서
환란이나 공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무엇이 우리를 주님부터 떼어낼 수 있느냐? 지옥도 떼어낼 수 없는 마당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7절에서 주께서는 나를 돕는 자들과 더불어 내 편이 되신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 위에만은 나의 열망, 환란 성도들의 열망, 우리한테 해를 끼친 자들한테 복수해 주십시오 하고 저 제단 밑에서 보면 기도를 하고 있죠. 계시록에 보면 그들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자기 형제들의 고통, 즉 유대인들의 고통을 보고 계시니까는 얼마나 화가 나시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복수의 날을 그렇게 주님께서 열망하신다. 보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열망을 보리라. 얘가 분노를 품은 대로 하겠다. 사람에게 신뢰를 두기보다 8절에 주를 신뢰하는 것이 낫다. 통치자들에게 신뢰를 두기보다 주를 신뢰하는 것이 낫다. 자, 이 교훈이 성경이 우리한테 도덕적으로 실행적으로 주고자 하는 교훈 가운데서 한 50% 이상 된다고 해도 맞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신뢰하지 마라. 이것이 성경의 교훈의 한 80%라고 해도 나는 맞다고 볼 것 같습니다. 앞서 교훈적인 구절이 하나 더 있었죠.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앞서 116장 11절에서 그랬습니다. 이 구절만 잘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있으면은 교만해질 일도 없고 또 남을 너무 지나치게 의존할 일도 없고 믿는 사람 포함해서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내가 사람을 지나치게 의존하려고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성경의 교훈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도 그렇고 통치자들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통치자들은 뭔가 좀 다른가? 높은 사람들은 내 운명을 뭐 좌지우지할 수 있는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죽음은 삶과 죽음은 이 통치자의 생각대로 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대로 죽을 자리에서 죽지 않았고 살았습니다. 주를 신뢰하는 것이 낫도다. 예. 그런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닌지라 수많은 사람들이 주를 신뢰하고 통치자들을 신뢰하지 않았음에도 비참하게 죽기도 했습니다. 암흑시대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불의한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늦어도 갚아주시는 것이 바로 그분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특징인 것이죠. 그래서 신뢰하는 것이 낫도다 하는 것은 천년왕국에서는 다 갚아진다는 말씀입니다. 10절에 모든 민족이 나를 애워쌌다.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거는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시는 것이거나 아니면은 유대인 남은 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나 간에 이 모든 민족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모든 민족들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위하는 민족들은 제외해야겠지만은 그런 민족이 있습니까? 사실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적극 지지하는 민족은 아무도 없어요. 예. 그냥 뭐 유대인이 지금 이 세상에서 유대인이 뭔가 부유함이라든지 여러 가지 명석함이라든지 노벨상을 많이 받았고 아니면 세계 그 자원과 식량을 그들이 좌지우지하고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유대인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지 유대인을 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럴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그 유대인을 옹호하면은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세상이 되는 것이죠. 뭐 멀리 볼 거 없이 20세기 초중반에 독일에서 일어났던 일이 바로 그런 일이었고 대환란 때 있을 일은 그거를 더 스케일이 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을 돕는 사람들까지도 유대인과 똑같이 처벌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그 얘기를 했고,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주를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이 예루살렘 앞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에워쌌는데 주님께서 하늘에서 직접 내려오셔서 그들을 치시고 죽이시고 또 예루살렘도 싸워서 그들을 무찌르는 것이죠. 유대인들도 싸워서 그들을 무찌릅니다. 그러면은 이 가시덤불이 불같이 소멸된다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12절을 오늘 하려는 것은 아니었죠. 여기 가시덤불 얘기를 할 게 있었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한 16, 18장 사이에서 특징적인 게 뭐가 있었을까요?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주님께서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취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거기를 통과하셨는데 허리띠에 그걸 차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117장은 짧은 장이지만 천년왕국의 민족들 얘기. 118장에서는 사람을 신뢰하기보다 주를 신뢰하는 것이 낫다.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중요한 교훈이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끝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시간에 우리가 시편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를 또 다뤘습니다. 천년왕국, 재림, 그리고 주님께서 천년왕국 성전에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세상은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신뢰하고 또 사람에게 모든 기준을 맞추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교회도 사람 중심, 사람이 표준이 되는 그러한 라오디케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이것이 영원히 가는 세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믿는 사람으로서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세상에 익숙해져서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오는 세상을 자세히 연구하고 오는 세상을 그 연구한 것에 자세히 연구한 것을 우리 마음의 마음판에 받아들이고 믿어서 우리가 오는 세상에 참으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위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